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20편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시편 12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야, 가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시편 120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당 마이크 약간만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은 이제 시편에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시편 뒷부분에 가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시편이라고 하는 게 시편 120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죠. 근방에 살건 먼 타국에 살건 그렇게 길게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순례 여정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어떤 첫 걸음인데, 이 노래가 아름답고 평온한 노래가 아니에요. 첫 시작이 아름답고 평온한 노래가 아니에요. 거친 탄식, 절규, 아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면서 우리 시편 기자 120편의 시편 기자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그가 살고 있다. 거기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과 계달은 이제 지명인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와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야만스러움이 그 판치는 그런 낯선 땅, 그런 이방 땅,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화평을 말합니다. 평화하자, 잘 지내자, 화목하자. 그런데 그를 둘러싼 세상은 그가 그의 마음에 있고 밖으로 내뱉는 그런 모든 화평과 달리 오히려 그에게 달려드는 그런 삶의 환경, 척박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두뇌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면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언제나 더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생각들, 이런 헛된 기대가 있어요. 인간의 내 스스로의 힘과 또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광고가 우리의 눈을 가리죠.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이 사실은, 그리고 세상은 어그러짐이 가득하구나, 이기심이 가득하구나, 자기 중심적이구나, 그런 어떤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어도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죄인된 나의 모습, 화려하고 혹은 또 어느 정도 그럴싸한 포장지 이면에 감추어진 이 어떤 어그러짐,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이 됩니다. 거짓과 악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안에 절망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불만족도 올라오죠. 세상에 대한 정죄와 비난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나 자신의 현실, 내 영적인 현실, 내 마음의 현실, 이런 것들. 근데 바로 이 절망과 불만족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로 이끄는 여정을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가 있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려면 내가 그동안 걸었던 혹은 바라봤던 것에서 돌이킨다라는 게 있어야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전을 향해 가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것도 평평하고 아주 안이한 푸른 초장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의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것은 고생스러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숨이 헐떡이고 땀이 흐르고 중간에 가다가 쉬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고난과도 같은 길, 그런 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편하고 편리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에 내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돌이키는 게 뭐냐 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과 그 세상의 어떤 작동하는 원리에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물린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비위가 상하는 거죠. 물릴 대로 물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돌려요? 참된 평안, 진리. 잠깐의 고정되었던 나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순례길에 올라야겠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안일한 중에 살다가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성전에 한번 가볼까? 혹은 유대 절기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돼. 종교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고, 평안을 말하지만 폭력과 야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물릴 대로 물려서 주님께 그분의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진리, 순례길에 오르겠다라는 그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의 의미가 이 지점에서 드러나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뉘우침만은 아닙니다. 회개는 이처럼 위대한 결단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결단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야겠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선 안 되겠다. 내가 폭력과 야만과 그런 어떤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의 생각을 내 마음에 그대로 갖고 그것과 혹은 그들과 씨름하면서 이 자리에 내가 삶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0년일지 50년일지 80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잠깐 안개처럼 지나가는 삶인데,
이 삶의 한순간도 그런 마음씀, 그런 생각에 애씀,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 그 오만을 내려놓고 세상이 말하는 그럴싸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마음 그대로 지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거짓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악의, 야만, 폭력, 그것이 물질적, 물리적 폭력이건 정신적 폭력이건 그런 어떤 세상의 야만과도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그 포장된 광고 속에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에 온 존재를 다해서 예라고 응답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 그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노래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마음, 폭력과 야만의 세상 속에서 나는 살 수 없고 이곳이 내 집이 아니야, 내 마음의 집이 아니야, 내 영원한 거처가 아니야. 그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또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 그 지리적 위치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내 안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길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요라는 것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해요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여러 개 다 좋은데 하나님도 이렇게 보너스처럼 얹혀 있으니 참 좋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생이 평탄하고 가면 없어도 괜찮은 분, 이 정도.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이전에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존재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슬쩍 끼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누구도 아니야. 그것을 멀리한다는 게 아니라요,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거기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내 삶과 마음의 정성과 온 어텐션을 거기에 혹은 그것에 혹은 그 사람에게 쏟으면서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선포를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행위를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20편부터 이제 135편까지인가요?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이어지는데 그 첫 시작이 이런 회개의 결단으로 성전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물론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방식, 거부하고 돌아가는 그 회개에는 아픔이 따라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영혼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감추어져 오래된 그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그런 어떤 매서운 심판, 징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잖아요.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결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상처를 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상처를 주고 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고난, 상처를 주시는 것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진리로. 나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해서 얽히고 설켰던 그의 죄의 끈끈한 그 유착을 끊어내고 나를 화평의 길로, 영원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메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면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거짓, 위선, 오만,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낱낱이 그 실체가 들통나는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들의 현실이다. 십자가가 인간 실존의 현실이다. 세상의 현실이다. 감추어졌고 애써 외면했던 진리,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 드러냄으로 권세가 붕괴돼요. 예수님께서는 메색과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조롱과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골고다 언덕 한복판으로 친히 걸어 올라가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그 초라한 해골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의 창과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죠. 이렇게 회개는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재정립하는 그 위대한 결단이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약속을 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헛된 약속을 뒤로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닻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거룩한 순례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의 것이 아닌 그분이 십자가가 있는 우리의 일상이 비록 매색과 게달의 장막처럼 거칠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분 한 분 때문이죠. 십자가의 견고한 복음의 반석 위에 늘 우리의 영혼이 올려져야 합니다. 다른 곳에 내 마음의 그 돛대를 꽂으면 안 됩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육체 연습이 뭐예요? 그냥 그 짐에 가가지고 엑서사이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그 가족이건 세상의 어떤 것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혹은 어떤 사람들이건 여러 가지 것들에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문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경험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참 기쁘고 유익했고 나에게 참 즐거움을 주는 거였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시한부 같아요. 마치 길면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몇십 년도 우리 주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경점 같을 뿐이죠. 잠깐인 거.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유익과 잠깐. 그래서 영원한 것에 닻을 박는 거예요. 복음. 어느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어느 한순간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언제나 내 삶을 굳게 붙잡으시는 그 복음 위에 내 영혼의 돛을 올리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그걸 그 단계를 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 주님, 올라갑니다. 당신께로 올라갑니다. 주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예배. 그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 마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내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늘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간 수천 년 전 시편 기자 그 예배자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눈을 돌려 회개의 위대한 결단을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에 성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거하시는, 주님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텐션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배의 처소로 날마다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